고요. 예,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2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을 펴보시면 여러분들 그 2장 2절에 보시면 이제 표현이 그때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걸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몇 군데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건 이제 시체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시체를 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체의 특징은 반응이 없죠. 반응 없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갔는데 한 20년 그 교회에서 목회를 거의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있으면서 장례를 갖다 치렀는데 많이 치렀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렀길래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3, 40명 치렀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연정교회 있을 때 60건 치르고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시체는. 그러니까 시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반응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해요.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막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라고 돼 있는데, 이 풍조라는 말이 그 원래는 그 세대라는 말이에요.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냥 풍조 이렇게 돼가지고 쓰여 있지만 그 원문에는 이제 세대, 성경적 용어로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에서 이 세대라고 부를 때는 악함을 의미해요. 악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악한 것을 표현할 때 이 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세상과 연관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세상에 세대가 있어요. 세대. 이 세상에 세대가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존재 속에 존재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데, 우리 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전부 약한 세대 속에 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이거 사탄을 얘기합니다. 나는 사탄을 내가 따라요.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것도 안 믿으니까, 사탄이 있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사탄이 있냐 그러는데 증거는 딱 하나예요. 여기 증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뭐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누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 사탄을 닮아서 사탄을 따르고 있는 증거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께. 안 듣잖아요. 그죠? 요거 자체가 이미 뭐다? 사탄을 따르고 있는 증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면 순종하겠죠. 그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겠지만, 그 밴드에 있어서 사탄의 역사가 있고 사탄을 따르게 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을 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보시면 그 따라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 한글로부터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한번 찾아보시면 만족을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만족을 준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그런데 육체의 욕심에 만족을 주려고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원래 그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왜 타락한 본성인데 이게 이제 죄로 물들어 있는 본성이죠. 여기다 만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인간이. 그 내 본성에 이 만족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게 전부 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대를 따르게 되고 세 번째는 사탄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증거는 사탄을 자기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불순종하면 누굴 따르고 있다고 그래? 사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내 본성, 인간에 있는 이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고 내 안에 존재하는 내 본성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바꿨어요. 누가 바꿨느냐?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함께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함께.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마치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할 때에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것처럼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함께 일으켰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미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해요? 하늘에 들어간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묶고 놔버렸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직 하늘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디에 간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늘에 간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거 함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어려운 말로 연합했다 이렇게 해서 연합했다. 항상 그래서 연합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5절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7절에 가보시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뭘 강조?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은혜는요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뭐 보상을 요구하면 은혜가 아니죠, 그죠? 값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은혜는 그 구약 용어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은혜 받은 존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을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배에서 얘기하는 것 첫째는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 함께 살고 함께 모든 걸 하는 존재고 두 번째는 어디 속에 들어간 사람?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와 은혜라는 두 가지 용어를 써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그 과거,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요랬다가 예수 믿은 삶은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렇게 살았고 예수 믿기 이렇게 살았고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자,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정확하게 좀 원문을 좀 해서 하기 위해서 좀 제가 써놨는데 주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 내용에 보시면 만드신 바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영어를 보세요. 영어로 시 있죠. 시를 포음이라고 부르죠. 포음이 바로 뭐예요? 어디서 왔냐? 비슷하죠. 포이에마하고 그죠? 비슷하지. 그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포음 요 말이 그 포이에마에서 왔어요. 시라는 것이 작품이라는 건데 이제 글을 작품이죠. 글의 작품. 그 다음에 시인을 뭐라고 보여요? 여기 보니까 포이트. 요것도 비슷하죠. 그 라틴어로 시인을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포에타를 이렇게 써요. 포에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뭘로 만드셨다고요? 작품으로 만들어 보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뭐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우리가 시라는 건 사람이 만든 작품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해줬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작품이다.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품을 어떻습니까?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하나가 막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쁜 모습을 하고 나와서 다 닮아가야겠다고 그 모습 때문에 다 상품이죠. 그러죠? 작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죠. 작품이라는 것은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외에 다른 건 존재하면 전부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원래 작품은 그런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요걸 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로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언어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요게 변화가 시로 번역돼서 이렇게 와요. 근데 작품인데 왜 시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을까? 그러면은 1세기 가까운 사람들이 요 부분을 이해할 때 뭘로 이해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시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뭐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건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 거 맞아요? 요건 창조 얘기하는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하는 게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10절은 뭐예요? 지금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걸 구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로운 작품인데 그 작품을 표현할 때 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뭔가 생각이 있다는 건 여기에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놓고 시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인이십니다. 엄청난 시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 인생을 하나 한 사람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시편을 썼죠. 다윗은 시인인데 그 사람 인생 자체가 한 편의 시예요. 이걸 무슨 시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뭐 서정시도 있고 뭐 서사시도 있고 뭐 다양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뭐랄까요? 어떤 사건을 쓰는 건 서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서사시 정도로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인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의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랑 저기 시집을 보내줄 겁니다. 엄청난 시집을 하나 보여줄 건데 그러면 그 어느 한 시에 바로 우리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느 하나님의 시집에 내 한편의 시가 딱 들어갔을 때 내 인생에 관한 시가 쫙 나올 거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시로 쓸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으로 시를 쓰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 이걸 우리가 생명의 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적인 삶이라고,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장을 남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한 문장을. 과연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을까?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지만, 내 작년 한 해 동안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시를 썼다고 할 때, 내 인생을 시를 쓸 때 어떤 문장으로 내 인생을 남겨놓을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참 그게 마음 아픕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개인이 안 보이고 그냥 뭉뚱그려 딱 하나를 쓰는데 헛된 인생 이렇게 살았어요. 헛되이 살다가 죽었다. 그거 얼마나 불행할까요? 은혜를 안 받아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죠. 그 사람들처럼 또 그 은혜를 겪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안 겪거든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애굽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기적이죠. 노예 백성이 자유를 얻는다? 그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또 받잖아요. 그죠? 그것만 봤습니까?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죠.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미원 말고요. 만나 있죠. 또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저는 생각해볼 때 200만 명이 물을 먹어야 돼요. 하루 얼마나 먹을까요? 물을 갖다가. 아니, 사람만 먹습니까? 동물들도 먹어야죠. 그 바위가 얼마나 이 엄청난 그 물을 줬을까요? 이 바위 하나에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는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답니다. 이렇게. 그런지 실제로 모르겠어요. 근데 바위에서 그 물이 쏟아져요. 고기 먹다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질려서 못 먹을 정도로 깔아주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행군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행군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러지지 않았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죠? 행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막 물집게 베어가지고 그거 물집 터뜨리려고 바늘로 이렇게 해서 실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집 뺐다가 다시 또 막 해가지고 빼고 그럼 다시 굳은 살 먹이고 뭐 또 행군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헤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겪은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한 줄이에요. 헛된 인생 살다 간다. 불행하죠. 물론 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한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우리 일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썼을 때 왜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적인 삶이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시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써내려간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돌아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라는 것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쫙 써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이 인생을 한번 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간단해요. 집에 가셔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번 인생을 시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내 인생을 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네?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작년 1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365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인생을 날마다 24시간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써왔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작품으로 쓰고자 하셨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사람 헛되이 살다 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묶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인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삶을 시작한다면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태양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태양을 보러 갈까 그랬는데 뭐 전날 태양 온도나 다음날 태양 온도나 바뀔 거 없습니다. 똑같은 태양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떠오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세상은 안 바뀌는 겁니다. 야, 우리 마음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냥 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는 어떤 그런 우리 자신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너는 이런 존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고 어떤 작품으로 써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작품은요 불멸합니다. 작품은 불멸해요. 그죠? 모나리자 여러분 아시죠? 모릅니까? 아세요? 눈썹이 있어요, 없어요? 모나리자.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주 견해들이 많죠, 그죠? 다 볼 때마다 신비를 느낍니다. 저게 눈썹이 없는데 저게 여자야, 남자야? 도대체 저게 누구야? 엄청나게 많은 그 신비감을 갖고 그걸 쳐다봅니다. 아무도 답을 못 내립니다. 그러나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어때요? 평생, 일생,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한 작품으로 구원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그 시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 쓰려고 하는 그 식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십니다. 네?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절대 이 인생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되이 살다 가버렸다, 요 문장 남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쓸 때 그 나이에 그 시간에 요건 헛된 사람이었다라고 써버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식기를 썼을 때 그때 정말 그 인생은 참 의미가 있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멋진 한번 시를 써보세요. 여러분 삶으로. 네? 시를 한번 써보세요. 멋진 시 한 편 읽으면 좋죠. 그죠?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야, 너는 이런 시를 가진 인생이었다라고 우리 인생을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1년 동안 올해 사셔가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또 은혜의 뿌리를 둔 멋진 시를 한 편 써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남겨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작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를 쓰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시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시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삶을 저희들이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